주님께서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늘 예비하는 마음으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등불을 예비하며 기름을 준비하며 늘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주님이 명령하신 그런 복음의 일들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그의 뜻들을 저희들이 날마다 새기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에 가 있는 믿음의 아들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잃지 않고 그 군 생활 속에서 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 군 생활에서 사그러지진 않는 믿음으로 더 공고한 믿음의 뿌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또 저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는 그런 씨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힘이 되고 양약이 되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귀한 참 기름처럼 저희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저희가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려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고. 다 같이 본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유대인의 불순종입니다. 유대인의 불순종. 이 의라고 하는 거, 우리 의롭다 할 때 그 의에는 두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율법의 의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얻는 의,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믿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고집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과거의 삶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랬어요. 이 말은 율법을 다 지켰다거나 완벽하게 지켰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외형적으로 율법에 흠이 없다고 여길지라도 그 속에 감춰진 이 육신의 죄성은 스스로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제가 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감추어진 이 죄성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우리 속에 감춰진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의를 얻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죄인인데 죄 없다 그렇게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허물이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면 이 전파하는 자가 일어나야 되고 그 전파하는 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씀을 전해야 듣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마침표를 찍는다 하잖아요. 마침, 완성.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이르시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오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탈선에서 전력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정도로 바른 길로 천천히 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락탄티우스라는 사람은 경건하고자 하면은 유일하고 이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단들이 열심을 냅니다. 여호와 증인이 무슨 요새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일반 이 교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요. 또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협박을 많이 하니까 거짓말을 협박을 많이 하니까 또 막 돈도 갖다 바치죠.
재산도 갖다 바쳐요. 어쨌든 이단들이 열심을 내지만은 그것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빗나가. 관역을 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딱 그 관역을 잘 맞춰야 되는데 빗나가 버린 거예요. 길이 틀려버리는 길이. 다른 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그 목적지가 정하신 목적지가 있는데 거리 가야 되는데 길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과실을 많이 맺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첫째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신자들의 처음 열매도 나중 열매도 이 서로 사랑. 이게 좀 쉽지 않은 거지만 이 서로 사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다 보면 참 미운 사람이 생기고 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생깁니다. 위에서 기도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전혀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자만했어요.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망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교만이 다 있어요. 이게 불쑥불쑥 이 교만한 것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의가 훼손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의를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를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구하는 의는 인간의 의, 사람의 의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 이것도 주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이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에 전심전력했어요. 그들 자신의 행위와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교훈, 율법의 명령, 율법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의를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의, 이건 내가 했습니다. 나는 요만큼입니다. 이런 걸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깨닫고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거저 주시는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핵심 가르침이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학교 앞에,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 앞에는 30km잖아요. 근데 30km라고 써져 있는데 그걸 50km 가면 딱지가 날라오죠. 그런데 30km라고 안 써져 있으면 딱지가 안 날라와요. 그 50km로 가도. 율법은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은 죄가 되는 거예요.
훔치지 말으라고 했으니 훔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로 우리의 죄 문제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노력에, 공로에 의해 얻어지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그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노력이냐, 하나님의 의냐 우리 사람의 의냐, 그리스도냐 율법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가 기록하되라는 말을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인용한 것인데, 주께서 주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울이 이 레위기 9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율법의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성취하지 않는다면 율법에 규정된 의에 아무도 오르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게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순종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율법이 필요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실 다 지켜야 되는데 어려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거, 또 말로 다른 사람 헐뜯는 거, 이것도 다 직접 간접 살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누군가한테 이 말을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말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수도 있고, 또 목숨을 끊는 수도 있고, 평생 칼이 가슴에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말입니다. 남을 말로 헐뜯는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놓고 후회를 해요. 아이고, 내가 그 말은 하지 말을 것을 왜 내가 했을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사람은 이렇게 하늘에 올라갈 것처럼, 땅 속의 음부에 지옥으로 내려갈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티베트에 무슨 라마교 이런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높고 험한 이 산을 말입니다. 굉장히 험한 산, 막 돌이 막 돌산인데, 그런데 이렇게 막 엎드려서 절을 하고 또 절을 하고 하면서 막 기어서 절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 1km만 가는 게 아니에요. 수십 킬로.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올라갈 것처럼, 땅속의 무저갱 지옥에 내려갈 것처럼 그렇게 뭔가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옥에 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우리가 갈 수도 없고, 천국이나 지옥을 우리가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고생, 노력,
이런 걸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신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처소를 준비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늘에서 모셔내리려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리석은 노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신자들이 지옥 심판을 당할까 봐 의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이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교훈은 양심을 고요하게 해주거나 평온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믿음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을 말해요. 율법과 복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행위,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어디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믿음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은 어디나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한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느냐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 하는 여성 사업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주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어요. 여성 사업가였어요. 2000년 전에 이 여성 사업가니까 상당히 대단한 거죠. 이 자주색 옷감, 이 옷감 중에서도 이 불그스름한 이 자주색 옷감은 굉장히 좀 부유층이 입는, 또 고위층이 입는 그런 옷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이 여성 사업가가 공장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장도 하고 이렇게 하여튼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 그런데 이 여성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서 아마 그 옷감 같은 걸 이렇게 강가라든가 길에서 이렇게 물을 들여갖고 말리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루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하고 그 옷감을 물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쫙 말리고 하는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순간에 주께서 이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순간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성 사업가 루디아 집을 근거지로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됐어요. 이 루디아의 마음속에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루디아가 그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 주님을 영접한 구원의 기쁨이 넘치니까 이 루디아 집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방도 많고 널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의 전도단 일행이 여러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잠자리, 식사 그런 것도 제공하고 또 거기서 이 예배초소처럼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루디아 집이 그냥 크고 넓고 여유가 있으니까 방도 많으니까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못 들었어. 예수에 대해서 몰랐어. 예수를 전하는 말을 우리가 못 들었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석 6개월의 사람들도 한 번은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 한 번은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못 들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들어서 교회 안 나왔습니다. 못 들어서 내가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말씀이 전해졌지만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돌덩이 같아서 복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친 돌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기대가 맞지 않는 거친 돌로 여겼어요. 여러분 차가 가다가 말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공장 앞에서 공사를 하다가 이걸 잘 치워놔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가 돌이 길 가운데 있는 걸 그대로 놔뒀어요. 제가 받아가지고 그 엔진이 밑에가 빵꾸가 나버렸어요. 그래갖고 예, 그 보상 받느라고 좀 고생했어요. 아이 참 정말 나이롱 심줄처럼 찔겨가지고 그걸 안 내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거친 돌, 그리스도를 거친 돌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기대하고 맞지 않으니까 거친 돌로 여겼어요. 그들을 로마 식민지 압제에서 구해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정치적인 일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군사적인 일은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거,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데만 예수님은 전심전력을 다하셨지 뭐 정치적인 거 이거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가 아니야. 거친 도래라는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으로게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주님을 구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덩이처럼 그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함으로써 유대인을 시기나게 했다 그래요. 시기나게 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안 먹어요. 호박이 하나 있다고 봐요. 자기는 안 먹어. 이거 근데 또 남 주긴 아까워. 자기 안 먹으면 남이라도 줘야 되는데. 이거 호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죠. 자기 안 먹으면 뭔가 다른 사람도 얼른 빨리 줘야 됩니다. 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버렸으면 버렸지 이거 못 나눠주겠다 이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돌덩이 같은 마음으로 안 믿으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또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을 핍박해요. 사도행전 13장에 이방인들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었던 이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다녔어요. 바울 일행이 또 베드로 일행이 복음 전하는 걸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자기들 안 믿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시기가 나가지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 다 지중해 연안이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렇게 쫙 성경을 그 구원의 역사를 간추려서 설명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약 450년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입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요한이 말하되 너희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심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습니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입니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제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쭉 이스라엘 역사, 예수님까지 자기들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전해진 역사를 쭉 설교로 전한 것이죠.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언하신 구약의 예언한 말씀대로 이렇게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다. 여기까지 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바울이 설교한 후에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래서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안 믿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더불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오 하고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또 권면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회당을 모였던 거예요. 거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복음에 대한 소문이 나가지고 회당으로 모여드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 막 모이니까 또 시기 질투가 가득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인간의 죄성이에요. 자기들 안 믿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시기 질투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어요.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너희가 돌덩이처럼 마음을 닫아놓고 안 믿었으니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택함 받은 자는 다 믿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그 도시에 두루두루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력자들이 유지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도시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발에 말입니다. 이 티끌을 탁탁 이렇게 떨어버리고 이제 너희하고 상관없어. 다 떨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그냥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는 못 믿는 거예요. 억지로 못 믿어요. 택한 사람은 믿게 돼 있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옆에 도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그게 다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 그래서 그 3년 전인가요? 저 아내가 그 결혼 30주년으로 해서 우리 그 사위하고 딸이 보내줘서 터키, 이스라엘, 요르단을 갔다 왔는데 특히 터키에 그 이고니온이라는 그런 쪽을 쭉 지나갔어요. 그래서 참 그걸 봐서 좋았습니다. 예. 거기도 갔죠. 예, 맞아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선교지 그 성경치리 그런 데를 한번 가보실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도 봐서 또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여튼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회 되면 또 가고 싶어요. 지금 아내와 제가 하여튼 왜냐면 그 바울이라든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그런 데를 이렇게 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돌덩이처럼 굳어가지고 시기하고 핍박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자기들 안 믿으면 그냥 안 믿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인터넷 이런 데서 더 막 교회를 욕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안 믿으면 그냥 자기들 안 믿으면 그냥 안 믿고 말지. 왜 자꾸 오히려 더 험한 말을 하고 그러냐는 이야기죠. 어느 시대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 사람과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복음을 받는 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 찬송 151장입니다. 찬송 151장. 찬송 151장입니다.